그리고 날들의 2년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곧 파르오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보라, 그가 예호르 강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보라, 예호르 강에서부터 겉모양이 아름답고 몸에 살이 찐 7 암소가 올라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겉모양이 악하고 몸이 가냘픈 다른 7 암소가 예호르 강에서부터 올라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호르 강 둑에 있는 암소들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겉모양이 악하고 몸이 가냘픈 암소들이 겉모양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다. 그리고 파르오는 잠에서 깨었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잠을 잤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었다. 그리고 보라, 한 곡식 줄기에서 살찌고 좋은 7 이삭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가냘프고 동풍에 말라붙은 7 이삭이 그들 뒤에 솟아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가냘픈 이삭들은 살찌고 다 익은 7 이삭을 삼켜버렸었다. 그리고 파르오는 잠에서 깨었었다. 보라, 이것은 꿈이었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었다. 그리고 그의 영은 동요되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는 미즈라임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불렀었다. 그리고 파르오는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르오에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술잔 나르는 자들의 대장이 파르오에게 말했었다. 말하기를, 오늘 내가 나의 죄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파르오께서 그의 종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파르오께서 나를 경호대장의 구류소에 넣으셨습니다. 나와 굶는 자들의 대장도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와 그가 같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꿈의 해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 이브리스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꿈을 각각 그의 꿈에 따라서 해석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파르오께서는 나를 다시 지기에 다시 복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파르오께서는 그를 나무에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파르오는 사람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불러냈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구덩이에서부터 데려왔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수염을 깎게 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바꾸어 입게 했었다. 그리고 그가 파르오에게로 갔었다. 아멘. 자, 미케츠, 그러니까 끝에서, 혹은 뭐 끝났다, 끝에 마무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바엘시에브를 공부하면서 이 바엘시에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바엘시에브 하면 딱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방향 전환. 그러니까 쉐브는 슈브, 돌이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본다면 회개하고 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다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게 진실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엘시에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 요셉을 성공케 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제가 어제 나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좀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이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었다. 성경 어디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요셉의 이 기름 부으심, 성공하는 자의 기름 부으심,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성공 말고요, 주님의 성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토라 포션을 통해서 보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약간 탁월한 사업가가 보여요. 이 사람은 놀라운 사업가 같은 기질이 보여요. 요새 제가 이런 걸 갖고 공부해서 이런 눈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죠, 소유로 재정을 가지고 그 영역들을 컨트롤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뭘 축복합니까? 백성을 축복하고, 이건 째득하거든요. 예, 그 애굽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걸 볼 때에 오늘 요셉과 같은 강력한 사업가들, 저는 이 비즈니스 영역의 비즈너리들, 이 비즈너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에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저는 특별히 요 사업가들이 특수한 군대로 조직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로 조직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예. 뭐 다양한 군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게 좀 취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단체에서 이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다 할 성공을 거뒀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왜 그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럼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요셉이 성공했다면은 요셉은 무엇으로 성공했는가 했을 때 이 성공의 두 가지 비결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 예. 그래서 결국에는 토라 안에서 우리가 이 토라가 가르치는 방향성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네,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케츠는 이제 끝을 얘기해요. 네, 끝. 근데 여러분, 토라는 아주 재밌어요. 토라는 끝을 얘기할 때 끝이 끝난 게 아니라 끝에는 뭐가 끝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돼요. 뉴 시즌이 있어요. 뉴 시즌. 뉴 시즌. 이번 주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뉴 시즌의 기름 부음이 갈망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새로운 시즌이 지나갔지만은 그레고리안력으로 봤을 때 2020년이라고 새로운 해가 오고 있죠.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달력은 아니지만은 어떤 하나님이 이것들을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미케츠를 뭐 토라의 표면적인 것들을 풀었다면, 이번에는 좀 예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느껴요. 제 영이 그것들을 느끼면서 오늘 제가 예언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취해 주셔서 핵심은 뭐냐? 7년에 뭐가 나올까요? 풍 7년에 풍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7년의 풍년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7년의 풍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오늘 이 토라가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기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7년의 풍년들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케츠의 본질은 뭐냐?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끝났냐면요, 어둠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어둠이. 미케츠는 항상 여러분 한옥카 때 읽게 돼 있어요. 예. 항상 미케츠는 한옥카 때 읽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유대력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한옥카가 말하는 본질이 뭐냐면, 한옥카의 본질은 성전에 다시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의 빛이 회복되는 것.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래요? 성전 정화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 한우카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전절.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번역에서는 성전 봉헌절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풀어져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셨죠.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 거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결국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헤롯의 성전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역대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한 것이 헤롯의 성전이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주님의 불이 회복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들을 찹찹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것, 살아있는 것 같은 거, 화려한 것 무너질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어질 거야.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새 성전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의 기름 부음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전,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성전이 임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빛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시려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누카 때 빛의 절기, 빛을 회복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메노라의 빛을 밝히셔서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불을 비추셔가지고 어둠에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러운 우상들 다 몰아내고,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변질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빼내는 주간이시길 바랍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유다 마카비가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청소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모여가지고 다 같이 또 여기 또 청소하고, 할렐루야. 예, 아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전도 중요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놀러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강점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예배 없는 거.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예배 없으니까 그날 뭐 할 수 있어요? 한옥화를 온전히 행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제가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안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좀 나누고 다시 여기로 들어갈게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왜 안 합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는 많은, 우리도 도전이고요, 그리고 공격의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예.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에브리데이 괜찮아요. 성탄절이라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뭘 안 하겠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는 이미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반열을 전통 위에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거기에 동의돼서 이 교회에 들어오신 거고. 아멘. 예. 혹시 모르고 들어왔던 분 계시면은 선두주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교회의 영적인 DNA를 좀 제대로 장착을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첫 번째는 전통.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세워진 전통이죠. 근데 로마의 뿌리가 있는 정통이에요. 로마의 토속 종교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한옥한 줄 알았는데 김명 박사님이 아니래요. 과학자가 아니라면 또 신학자는 또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날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0일 예수님 탄생일이 됐냐?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로마가 섬겼던 신들이 태양신과 달의 여신과 별의 아들신, 이거를 1월 성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1월 성신. 세상 모든 종교는 다 1월 성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해달별.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탄생하는 날을 12월 25일로 기준을 잡은 거야. 네.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달이 제일 약해지고 태양력이 제일 강해지는 그런 어떤 그 고대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은 태양이 태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태양신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었는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합법화로 개정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축제는 사실 12월 25일 축제는 로마가 전통으로 막 해오던 축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석이랑 설날처럼 해오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바뀌었다고 추석을 안 지내자고 하니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뭘 집어넣냐면은 예수님 탄생일로 하자. 그 이전에는 미트라 탄생일로 우리가 봤지만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탄생일로 하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콘스탄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미트라의 화신으로 봤어요. 콘스탄틴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예수 믿은 적이 별로 없어요. 죽기 전에 세례받았고. 콘스탄틴에 의해서 혼합된 영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날 교회의 원래 온전한 히브리적인 뿌리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사 학자들이 콘스탄틴을 뭐 영웅처럼 봤대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콘스탄틴만 아니었으면 토라의 언약의 뿌리가 잘려질 일도 없었고, 콘스탄틴만 아니었으면은 교권주의와 교권주의와 이 샤머니즘 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또 다른 루트로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대놓고 열어놓은 게 콘스탄틴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이 참된 뿌리를 회복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 게 사실 교회는 콘스탄틴의 벽을 한번 넘어야 돼요. 이거 설교하면 또 되게 빡센데 이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설교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려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콘스탄틴을 넘어서야 언약이 보여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가려지면 언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놀고, 지금 신학교에서도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배워야 된다. 신구약 합쳐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신학교 없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신학교 중에. 정통적으로 인가되어 있는 신학교 중에 구속사를 가르치고 구약신학과 신학신학을 가르칠 때에 구약신학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한 문제 테두리 안에서 목회자들이 나오는데,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황당하거든요. 네. 신학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전통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 정말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전통 중에서 아름다운 정통들도 있잖아요. 예. 꼭 제가 모든 정통을 배격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운 정통들도 있습니다. 존중할 건 존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교도적인 것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이름이 프랭크 바이올라였나? 프랭크 바이올라였나?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프랭크 바이올라였던 것 같은데, 조지 바나라는 프랭크 바이올라. 이분들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이런 메시아닉 이런 쪽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은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교회사와 교회 예배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 소장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역사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이교도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가를 하나하나 다 뽑아내는데, 심지어 성가대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 설교, 여러분 같이 장로교 가보면 이게 가장 뚜렷하게, 제가 장로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가 정통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가보면은 강단 이렇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단 이렇게 높게 있고, 그 밑에 사회자상 이렇게 낮게 있고, 중간 뒤에 이렇게 앉는 거 있고 해서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상이 높이 있는, 그리고 구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바실리카 구조라고 해서 교회 예배당 뾰족하게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구조, 이런 건물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 교회 거가 아니라 이교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교도적인 거. 목회자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잖아요.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예.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전적으로 사역하도록 부르신 사역자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부분적으로 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은 구경하고 목회자는 사역하라고 부르신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합하고, 근데 여러분은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섬겨야 되는 더 힘든 분들이고, 저는 교회만 섬겨도 되는 심플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부러우시면 신학교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구조 안에 세워지면서 평신도 그룹과 사역자 그룹이 묘하게 존중이 되면 되는데 뭐가 세워졌냐면은, 이게 마치 계급과 신분인 것처럼 교권주의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교권주의가. 저는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가고 싶어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 때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고 오셔도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안 입어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Y처츠가 목에 맞아서 넥타이를 할 수 있어요. 살이 쪄가지고. 근데 잠깐, 살이 좀 빠져. 아직은 무리입니다. 그래도 좀 답답해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제가 청바지에 편한 옷을 차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너무 특별하게 분리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좀 친밀하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싶은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좀 표현이 되십니까? 저 옛날에 가운 입고 설교했어요. 기억나나? 네. 제 가운이 실크로 된 거예요. 하얀색 실크로 된 거. 입으면 교황처럼 빛나요. 예전에 제가 교권주의를 못 버렸을 때 그거 입고 설교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갑자기 생각도 안 난다. 여보, 이거 뭐지? 이거 후드 말고 이거 뭐지? 아무튼 그 목에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도 안 걸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예. 하얀색 교황같이 빛나는 실크 그거 제가 따로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 예.
그거에 이거 딱 하고 서면요, 멋있어요. 진짜 딱 구별돼 보여요. 네. 근데 여러분, 구별되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지, 결혼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별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주님이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거고, 그렇죠? 저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냥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는 하나님 제 삶을 더 온전히 드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제 삶은 다 드린 그냥 사람인, 그런 성정이 같아요. 기름 부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은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어떨 때는 보면 어떤 교회 가면은 평신도들이 더 기름 부음 센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송기철 장로님 이런 분 평신도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렇죠. 손망석 장로님, 우리 키비 대표님 보시면은 그런 위대한 사역 목회자들도 못했어요. 근데 평신도들이 기름 부었을 때 할 수 있는, 한국의 교권주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장로 파워, 평신도 파워, 그거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네, 성도님. 네. 전도사님들도 아무도 안 무서운데 성도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성도님들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요거를 잘 이용하시라는 거야. 네.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한국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제일 존중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요. 이런 모든 교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심지어 이 책 표지가 시뻘개요. 예, 딱 보면은 교권주의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진보적인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권주의와 목회자의 권위로부터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왜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밭이 좋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편하게 해도 여러분이 저를 막 막대하거나 함부로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그 안에서 더 서로 상호 존중의 존중의 문화가 풀어지면서 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꿈꿔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직 은퇴할 때까지 37년 남았어요. 아직 하도 나이가 안 먹어가지고 37년이나 목회를 더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7년 안에 뭔가 이렇다 할 열매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자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함께, 여러분도 은근히 제가 세우지 않고요, 성도들이 교권주의를 너무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을 너무 뭐라 그럴까, 머나먼 당신으로 여기는 분들, 목사님께 와서 뭐 편하게 궁금한 거 못 물어보시는 분들, 목양실 문 두드리기가 두려우신 분들, 예. 오늘 그 교권주의의 영이 벗겨져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이 풀어질지어다.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선포하잖아요. 상담 좋아하는 사람 됐다고. 길게는 마시고 길게는 안 돼요. 길게는 안 되고 1인당 30분씩으로 제한을 좀 해봅시다. 뭐 한다고 지금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있지? 크리스마스 안 하니요. 그렇죠. 큰 거 안 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안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토라죠. 네, 오리지널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리지널을 회복하다 보니까 뭐가 회복이 됐어요? 샤밧과 절기가 회복이 됐죠. 그죠? 그리고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회복이,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라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교회가 토라를 하면 좋겠죠. 모든 교회가 저를 불러서 토라 포션을 들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 가려져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토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라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풀어놨다는 건 뭐냐면, 우리끼리 절기 즐기고, 우리끼리 샤밧 즐기고, 우리끼리 토라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토라와 복음과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간 절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반탄적인 의무감으로 오늘 로마 카톨릭이 세우는 이교의 뿌리 둔 절기를 거절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자.
근데 여러분, 토라가 안 열리고 다른 절기가 안 열리는데도 요즘에 성탄절 절기 거절하는 목회자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냥 왜? 그날이 예수님 탄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신학자들은, 목회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사회 하면 배우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전통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 전통의 뿌리를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회복하는 영이 일어나는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토라가 아닌데도 성탄절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토라를 하면서도 성탄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니,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괜히 기분 좋지 않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왜 캐롤 안 해서 캐롤 좀 해주지. 크리스마스 찬송가는 이 시즌만 부를 수 있는 건데, 저 그거 부르고 싶어. 이따가 천사들의 노래가. 자, 준비해 주세요. 천사들의 노래가. 저는 그 천사들의 노래가 영광 할 때 뭔가 기름 부음이 와요. 예. 좀 너무 좋아요. 저는 좀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하고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좋아하고요.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은 전 세계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노래하는 날이잖아요. 이게 문화적으로 잘해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냐면, 우리는 이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듣지 마라 막 이런 게 아니. 들으세요. 하세요. 왜 뭐 할 수 있어요.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365일 해도 돼요. 꼭 이 시즌만 안 해도 돼. 365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홈플러스를 갔는데요. 홈플러스에 음악이 나오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홈플러스에서.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옹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라고 다 노래하여라 다 노래하여라 이러더라고요. 찬양하여라는 뭐가 좀 종교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쁘다 흥흥 오셨네 이걸 못하잖아요. 예. 예. 기쁘다 누구는 오셨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까지 하고 다 노래하여라를 바꿔서 가수가 부른 앨범이 있나 봐요. 부르는데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할렐루야 막 하면서 장 보는데 막 예배 영이 임하는 것 같고 막 홈플러스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이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는 매주 토라를 배웁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도 주일에 다른 설교 듣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주일에 토라를 듣는 게 우리에겐 부르심이에요. 저도 여러분 다른 설교 하고 싶어요. 하는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하는 제가 힘들겠어요? 듣는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어요. 역시 우리 전사님은 지혜로우셔서 둘 다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매년 그 같은 본문으로 52주 설교하는데 지금 6년차 하고 있거든요. 늘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묘한 압박감이 있는데 감사한 건 매년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이 다 까먹어 주셔가지고 늘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어요.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틀려서 안 한다, 무의도적으로 거절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아니니까 안 해 이렇게 약간 강하게 했었는데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서 토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라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는 교회랑도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하는 성도들과도 토라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크리스마스부터 일단은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안 하는 목적? 우리가 왜 안 하는가? 뭐가 특별한 거기보다는 우리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주일 예배인데 왜 이렇게 형식 없이 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 때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는 것이고 하늘을 뚫어내는 예배, 전쟁하는 찬양, 뼈에 마디마디마다 새겨지는 토라의 말씀, 서로 블레싱을 축복하는 공동체됨, 이게 지금 예배 안에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예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랑 여러분 교회랑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부르심의 차이예요.
부르심의 차이.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많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다른 교회들은 정말 전도에 열심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전도에 열심을 나중에 내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부르심은 토라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에 우리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젠가 또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이제 증인된 삶, 전도하는 삶, 계속 그런 감동을 또 주시는 거 보면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도 요 앞에서 붕어빵 구울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예. 예. 콩나물 싸들고 전도하러 달라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오늘 영엽이가 타르트를 만들었는데 타르트가 전도의 놀라운 보구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참 이 인재들이 많아서 좋아요. 이걸 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주님께 봉헌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이 한우카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한우카의 새로운 시즌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무엇을 끝내시냐면 어둠을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들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모든 어두운 시절은 지나가야 돼요. 오늘 요셉도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가둬놨던 우리 영혼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 뽑아내는 계기가 뭐였냐면요, 요게 좀 중요해요. 요셉을 새로운 시즌으로 몰고 갔던 게 핵심이 뭐였냐면 꿈이에요. 꿈. 그렇죠? 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언이에요. 예언의 영. 예언적 기름 부음. 예언적 기름 부으심. 오늘 예언 꿈들 꾸고 꿈을 해석하고 요셉도 그 예언적 기름 부음 안에 있었고, 그가 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어떤 경험과 그런 거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예언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예언적 기름 부음을 요셉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미케즈를 볼 때 우리는 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요 토라 포션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적인 핵심이 뭐였냐면 어둠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전인적인 영역 가운데 모든 어두운 시절이 끝났음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끊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것을 끊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끊는 거예요. 감정의 쓴뿌리를 뽑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한우카 안에 풀어지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 어둠을 끝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주신 감동이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이게 딱 클릭이 됐어요. 이게 딱 클릭이 됐는데 뭐냐면 창세기 41장 47절 토라포션 222페이지 222페이지에 보면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요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시작. 그리고 그 땅은 7년의 풍년 기간 중 주먹에 넘치도록 곡식을 생산했었다. 그리고 그는 미즈라임 땅에 있었던 7년간의 모든 식량을 거두었었다. 그리고 그는 식량을 도시들 안에 저장했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밭, 곧 그 도시의 밭에서 난 식량을 그는 그 도시 안에 저장했었다. 그리고 요셉은 곡물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대단히 많이 쌓았었다. 곡물이 셀 수가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가 기록한 것을 중단할 때까지 그는 쌓았었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미주권 49절에 그리고 요셉은 곡물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대단히 많이 쌓았었다. 밑줄 꺼놓으세요. 쌓았었다. 오늘 이것이 그리고 47절에 7년의 풍년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7년의 풍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예언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7년의 풍년이에요. 7년의 풍년. 사실 제가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처음 받은 건 아니에요. 8년차 되는 해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8년차 되던 해였는데 7년차 되던 해 7년차 되던 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때 당시 한 50명, 60명 가까이 모였던 성도들이 다 한꺼번에 쏜살같이 나가는 꽤 많았는데
그래요? 30명? 40명? 네. 30명? 하여튼 한 가정 빼고 다 나갔어요. 한 가정 빼고 성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딱 됐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나 보다. 7년 했으면 다 했나 보다.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7년을 준비하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셉은 7년의 풍년을 먼저 맞이하고 7년의 기근을 준비했다는데, 너는 7년의 기근을 먼저 맞이하고 7년의 풍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해부터 7년의 풍년의 해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8년 차 때부터요, 우리가 하울람 출판사 시작했고, 토부 제작하는 거 시작했고, 저희 예배팀이 아마 이게 뭐니까 이게 다니는 거, 이제 연합사역, 연합 집회들 다 섬기면서 교회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 2년 안에 70명까지 성도들이 일어났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볼 때에 아직 우리가 4년이라고 하는 풍년의 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때가 남아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했는데 또다시 이 교회를 향해서 7년을 계수하라고 하는 말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울란 세터처치가 앞으로 주어지는 7년을 계수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성경대로 흘러가는 어떤 감동이었어요. 7년의 풍년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오늘 이 교회 안에 7년의 풍년의 때가 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도 요셉의 지혜와 영이 필요해요. 아멘. 요셉은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7년의 풍년을 준비해라. 근데 7년의 풍년은 뭘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 7년의 기근.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 사실 이 7년의 풍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카운트하지만은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상징하죠. 완전수. 예. 저는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울란 세터처치를 통하여서 뭔가 이 대추수, 우리가 흔히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선포해왔던 그 대추수의 시즌이 오고 있다. 부흥이 오고 있다. 주님이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한번 거대한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예언자 기름 부음 인사들이 선포했잖아요.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어. 그런데 그게 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대부흥, 대추수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때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언적인 그 부르심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 존스라고 하는 그 선지자 사역을 했던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년에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되게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하셨어요. 엄청난 선지자였거든요, 이분이.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예언이 빗나가는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날 것이다,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캘리포니아가 그 음란의 요충지요, 세계 미디어의 그 요충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로 이 사단의 왕국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부와 함께. 예. 거기 또 성매매라든지 뭐 포르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매집되어 있는 게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선포를 했는데 빗나가는 거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이제 바조스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에 1년 후부터 계속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는 거예요. 뉴스만 틀어보세요. 캘리포니아 산불 며칠째 계속되고, 캘리포니아 막 절반이 불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그거 뉴스를 보면서 밥 존스가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말했다. 너무 멀리 보고 빨리 말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딱 새겨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킹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돌아가셨던 우리 선지자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를 1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예. 그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때를 알릴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했었고,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예언했다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언적인 기로를 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흥에 대한, 대추수에 대한 예언이 계속 들려오다가 멈춘 거는 현상 때문에 멈춘 건데, 이건 하나님 말씀 아직 살아있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아마 주님은 어떤 교회가, 누가 이 기름 부음을 취할 것인가를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루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7년의 기근은 대환란의 어떤 초입이나 그 사역들을 7년 대환란의 어떤 그 기근들 있죠. 그것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줄 알고 아무 반응이 없길래 여러분 반응을 좀 해서 내가 혹시 나 혼자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말론적인 교회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종말론적이 아니면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교회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학교도 하는 거고 이 비즈니스도 일으키고 있는 거고 기도의 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면 그냥 일반 목회하면 돼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아닌데 굳이 왜 애들을 학교에서 빼내가지고 신앙교육 시키고 코어 교육 시키고 훈련 시키겠습니까?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 군사로 훈련 시키겠다고 학교 교육 아니고 우리가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포하고 학교 세워서 학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의 부름을 받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밖에서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연락들이. 예. 아마 이런 이제 기름 부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영광을 운반하는 통로로서 학교가 또 쓰임 받을 줄은 몰라요. 교회가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특별히 비즈니스의 영역 이 7년 풍년이 저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다가왔어요. 비즈니스. 예. 풍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쌓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쌓았다. 이게 좀 강하게 왔어요. 쌓이는 때가 오는구나. 우리 요즘에 우리 여러분 삶을 지나간 과거 어제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살펴보면 들어오면 나가고 쥐었는 것 같았는데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그 이름하여 돈 그죠? 빠져나가고 그런데 주님이 무슨 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먹에 넘치도록 그죠? 그리고 도시들 안에 저장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바다의 모래같이 대단히 많이 쌓이겠다. 오늘 이 비전에 연합하고 싶은 분 아멘. 그렇죠. 이런 건 아멘 잘할 줄 알았어요. 해야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성빈주의자로 살 거지만은 여러분 뭐 레위인들은 성빈의 삶을 살아갈 거지만 오늘 유다 지파인 여러분은 땅을 정복하셔야 되고 땅을 기경하셔야 되고 그 부요함으로 레위인들을 먹이셔야 되고 저 좀 먹여주세요. 예. 윤석전 목사님 설교 제가 간혹 들어요. 윤석전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요즘에 그분이 베리칩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상했는데 윤석전 목사님은 베리칩 뭐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침례교 이쪽 라인에서는 조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전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는 늘 저의 심장을 때리거든요. 정신 번쩍 뜨르게 돼요. 그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부흥에 나가도 사례비도 안 받고.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너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월급도 받으시고 따로 저축도 하시고 하시라 이런 얘기할 때 윤석천 목사님 그러셨대요. 내가 아침에는 김집사, 점심에는 김건사, 저녁에는 최집사 밥 안 줄 거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돌아도 자기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생각을 안 하고 굶어 죽을 일이 없대.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진짜 그분은 진짜 그렇게 하실 분이거든요. 근데 성도들도 진짜 그렇게 할 양반들이야 보니까. 제가 대형교회 찬양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찬양하는 거 너무 형식적인 게 많이 보여서. 근데 연세중앙교회 찬양 보면요 가슴을 때려요. 그 큰 교회 찬양팀이요 뭐 30분 내내 울면서 찬양해요. 예배인도 노래도 잘 못해요. 하도 눈물이 나가지고 막. 예. 정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던데 우리 예배자들도 다음 주부터 눈물 좀 풀어. 허벅지를 쳐가면서. 제가 그래서 참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성빈의 삶을 추구할 수 있구나 저분이. 그 큰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를 하면서. 예. 요즘에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 사례비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뭘 끊이지 않잖아요 이슈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소정 목사님의 많은 연약함들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목회 철학은 늘 저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히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요셉의 이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지혜, 그래서 제가 요셉을 좀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맨들을 좀 모아서 요셉 블레싱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요세프 블레싱 해가지고 이렇게 쪼매난 단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사업자들을 모아서 따로 제가 양육하고 또 사업자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사업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이요 꽤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쓸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건 내 전공이잖아요. 만들어주는 거. 예. 돈 쓸 때 만들어주는 건 저 전공이잖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그래서 이렇게 약들이 들어오고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그거 잘하잖아요.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돈을 쥐고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요런 이제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면,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뭐 MCMN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킹덤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토라 안에서 이것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서 알리아를 블레싱하고, 유대인들을 블레싱하고, 열방을 블레싱하고, 선교지의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 재정이 날아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7년의 때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의 축적,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긴 한데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부의 이동도 사실은 많이 지금 깎여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의 이동 하다가 이상한, 그때 엄민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던 걸 꼭 기억하세요. 그분 놀라운 게 뭐냐면, 부의 재정의 영역을 임파테이션과 연결해서 다 말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임파테이션과. 사실 부의 영역은 여러분 임파테이션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받았다고 재정이 막 풀리고 부자가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은사적 개념이에요. 누가 더 잘 쓰고 누가 더 잘 준비되었고, 요셉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준비를 잘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경영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성공케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직장에 여러분이 성공케 되려면요, 일단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멘토링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마지막 때에 이 군대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포지션에서는 토라의 군대를 일으켜야 되고, 또 한 프로에서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게 이 경제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군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신, 이 두 개를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계속 사업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내년에 또 연합하게 될 그 박스대반 선교사님의 그 한국 열방 선교 네트워크인가? 비즈니스 선교의 문을 열었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제주 지부를 맡아달라고. 우린 지부랑은 좋은 거 다 하잖아요. 레제나 제주 지부, 키비 제주 지부, 이제 꼭 오면 열방 네트워크 제주 지부. 우리는 이제 하울람 지부를 좀 나갑시다. 요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풍년의 해를 주실 텐데,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잘 쌓아둬라.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돼요. 쌓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괜히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준비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창고에 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쌓여있던 그 모든 곡식들이 애굽의 사람들만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 기근의 가운데 구원을 받고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쏟아져 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재정이,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이, 오늘 그 주님의 기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자 달려오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퍼주려고 해도 누군가는 퍼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뭐라고 할까,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 군대가 하는 거죠. 비즈니스 군대들이 지지하고, 우리는 뭐야, 성빈들이 가가지고 밥 퍼주고, 예. 그러면서 나누고. 오늘 캄보디아 갈 때에도 그들이 우리를 지원했잖아요. 그럼 그 약품들과 재정을 들고 신발 들고 쌀 800kg? 몇 킬로? 800kg 맞냐? 1000kg야? 쌀 1000kg.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예요. 쌀을 1000kg를 나눠주고 가서. 예. 우리 돈은 아니고 누구 돈으로? 하나님 돈으로. 우리는 근데 헌신을, 하나님은 지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을 갖고 있는 자들의 연합해서 모이게 하는 것들. 저는 이런 선교적 모델들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후원한 분들의 사업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하늘의 블레싱이 임하고, 그러니까 더 하게 되고, 그렇죠, 물러서지 않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주님의 일들을.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순기능으로 일어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늘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두 번째, 바이시브는 똑같은 거. 두 번째 뭡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임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미케츠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부흥을 준비하고 이 주님의 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교회구나, 이게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전투적인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겁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예. 그러면서 그 중심에 선교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교의 중심에 뭐 있어야 돼요? 네?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왜 선교합니까? 캄보디아 원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눈 열어주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눈 뜨라고 아이베스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것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다 싸주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열방을 밟을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많은 선교지에서 쌀도 나눠주고 의약품도 나눠주고 병도 고쳐주고 전도 달 거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주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에 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에 하울랑 센터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맨날 예루살렘 가면 숙소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365일 꺼지지 않는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돌아가고,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비자 어차피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도 한 3개월 휴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라엘 간사가 톨레도 쪽에서 잘 가르쳐줬죠? 늘 기억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막 약간 예언인지 농담인지 진짜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선포한 게 하나님 다 이루셨더라고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이제 배 사는 거랑 배 사야 되거든요. 우리 해양대 출신 우리 집사님도 있기 때문에 배 사면 배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주님의 때에 올 때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50절. 그리고 요셉에게는, 시작. 그리고 요셉에게는 기근 해가 오기 전에 두 아들들이 탄생되었었다. 그들은 온의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세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었었다. 여러분, 기근의 해가 오기 전에 요셉이 뭘 낳아요?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 기근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하울란 세터 처치가 두 아들을 출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두 아들이 뭐냐? 하나는 메나세고, 하나는 에프라임이에요. 메나세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잊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잊게 하는 자. 에프라임은 뭐냐면요, 열매 맺는 자라는 뜻이에요. 열매 맺는 자, 결실하는 자, 열매 맺는 자. 예.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고통을 잊게 한다는 거, 이건 뭘 말하냐면 요셉이 요 아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냈고 끊어낸 거예요.
모든 과거의 죄와 아픔과 상처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 오늘 이것들이 출산되어지고요. 두 번째, 그거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울란 센터 처치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하울란 센터 처치가 아들을 낳으면 뭐가 나옵니까? 하울란 센터 처치가 나오겠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슴에 새기도록 봤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개척론이라는 책인데, 처치 플랜팅이라는 책이에요. 처치 플랜팅.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가 띵했어요. 나도 교회는 목회자들이 개척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자기 교회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 교회만 막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개척할 수 있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강하게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오늘 제주에 있는 하울란 센터 처치 본부 교회가 수많은 아들 교회들을 낳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지역교회, 지교회 수준이 아니라 이 DNA를 갖고 있는 아들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안에서 훈련된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거기에 파송되어져서 그 아들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아요? 손자를 또 낳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3대까지 3, 4대까지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두 아들을 출산하라, 기근의 이전에 두 아들을 출산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의 모든 묶임과 아픔과 상처를 끊어내는 사역. 이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의 회복. 아마 이거는 어떤 이 센터 처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중심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맺었냐면 열방의 아들 된 교회를 맺어라. 열방에 나아가서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 교회가 교회를 선교하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울란 센터 처치가 또 다른 하울란 센터 처치를 낳고, 하울람이 하울람을 낳고 하울람이 하울람을 낳으니 하울람이 하울람을 낳았더라. 오늘 하울람의 톨레도트가 일어나고, 이건 여러분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있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부르심 있는 교회는 할 수 있어요. 큰 교회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 이번 주에 박효정 목사님 목회하시는 TCC가 10주년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거기도 10주년, 우리도 10주년. 오늘 교회는 6주년이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그 10년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10주년인데, 그 10년 여러분 전 세계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풀타임으로 돌아가는 전 세계 두 번째 교회예요. 그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예요. 하나 아이압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고. 놀랍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근데 이 교회가 이 사역을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 간증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들어갔는데 하게 됐다. 목사님 시켜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10년 동안 달리게 됐다. 발을 잘못 담근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 교회 레인들 아마 비슷한 느낌이니까 비슷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해서 한 레위인이 그런 고민하더라고요. 직장 잘 다니다가 레위인 헌신하겠다고 풀타임 사역 헌신을 한 거예요. 직장 내려놓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뭘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첫 해 1년에는 뭐 먹고 살지 이거 고민하게 되더라. 그런데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레위인들 살찌는 거 보세요. 제가 요새 포동포동 하다고 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풍년의 때라서 말이라도 못하면 그죠? 풍년의 때니까 그래 더 불어날지어다. 문현지 혼자 더 불어날지어다. 그런 같은 고민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먼저 달려간 교회를 보면서,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사역을요 교회가 클 때 하지 않았어요. 100명 150명 모일 때 했어요. 그 24시간 기도의 집을.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하울람 세터 처치가 하나님의 역사를 쓰려면 커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우리도 역사를 쓸 수 있어요. 제가 톨레도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쓰자고. 오늘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도서관에 쓰여져 있는 하울람 복음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역사를 쓰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목말라요. 저는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에 아직 10%도 못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 제게 부어주셨던 그 청사진들에 아직 10%도 못 이뤘어요. 마지막 그 고점을 찍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열방이 복을 얻는 교회, 우리가 복을 받는 목적은 열방을 복 주려고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열방을 블레싱하고 싶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 위에 섭시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그러니까 우리 늘 예배하면서 그 감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좀 잘 된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좀 되는 것 같다고 내 힘과 능력을 따라가면 안 돼요. 끝까지 성령 붙들고 앞으로의 10년 성령 목회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도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로 응답하셔서 성령이 견인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자 전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토라와 하누카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명확한 영적인 부르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 교회의 방향키는 성령님이 잡고 계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7년의 풍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뜻가운 대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원나 센터 처치가 부르심 따라 움직이는 교회,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 오늘 부르심 앞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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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할렐루야.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살 수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주님의 아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지고 내어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아멘, 주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원암 센터 처치 공동체 그리고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각종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때에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매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히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